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적 부부.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성경적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세요. 네, 주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성경적 부부가 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쉬운 표현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삶이 아주 좋다, 조금 좋다,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아주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좋다. 네, 아주 좋다가 일부에는 더 많던데. 예. 자, 좋다. 그럼 이제 좋다. 나 좋다. 네, 내리시고요. 조금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좋다. 네. 나 별로 안 좋다. 있는데 안 드시는 거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는 복이 있기를 소원해서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라고 말합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다수의 여인들,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그 교회의 수신자들. 근데 1세기 공동체는 편지를 뺏겨가지고 다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회람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정경으로 되어서 오늘 우리도 들으니까 결혼한 여자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단수예요. 다른 곳에는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못된 비성경적인 여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이게 복종이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복종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문자적으로는 아래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휘포 파세타이 이렇게 되는데, 휘포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단어고 또 서다라는 단어, 아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서고 남편이 위에 두고 자기는 아래에 서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아내가 열등한 존재라서 아래 서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니까, 오늘 성경의 얘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시냐?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4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진술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여기도 아내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누구 남편?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장 24절에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의견을 묻고 남편이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알려줬느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라는 목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도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목사하던 목회하던 그런 이 목사였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레테 섬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에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종이란 말 대신 순종이란 말 썼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예로 드냐 하면은 사라를 예로 듭니다.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사라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이야. 남이 남편들 아니에요. 요즘 외도하는 여자들, 남이 남편의 말 잘 듣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3장 5절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사라의 모범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금을 차고 예쁜 뿌러치하고 좋은 메이커 옷을 입음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순종 혹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나 복종의 개념이 그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 정신과도 상충됩니다. 시대 정신은 뭐예요?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여성들 가운데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닥다리 성경을 들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권한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등하는데 평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등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성평등이잖아요. 성평등.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성적으로 평등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힘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좀 약하잖아요. 여자를 배려해야지 어떻게 동등하게 대우를 합니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은 평등할 수가 없는 거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은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등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이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요, 이 고용이 평등해야 되고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고용평등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직장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는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이 다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면은 성경은 이 시대에만 적절한 책이에요. 이 오늘날 이렇게 평등이라는 말이나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에만 통용되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취업이나 교회에서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의 지위를 남편 아래에 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진리입니다. 시대 정신은 계속 바뀌는 거야.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부부가 되려면은 복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복종해야 할까? 성경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며, 이 우선의 차서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야. 먼저 아담이 지음 받았고 하와가 후니까 그 아래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우린 보통 여자가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엄마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여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창조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으니까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는 것이 맞다는 거야. 그것도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를 뺐으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으냐,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첫사람 아담만 갈빗대가 하나 적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므로 주 안에서 가정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 창조가 그러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더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질서상으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과일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돼서 따먹고, 성경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따먹는 그 순간 자기가 죽은 거 알았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걸 주었어요. 근데 이 아담은 그거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아담은 먹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져서, 그래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가정에서 왜 여성이 밑으로 가야 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질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복종해야 한다고 그러냐? 남편들이 거역을 하는 여성과 살게 되면 남편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왜 불행해지느냐? 그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남자들은 생긴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여성들하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이 거역하고 여성이 대들고 여성이 자기에게 막말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물방울이 조금 떨어질 적에는 감상에 젖을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은 그거 스트레스 될 수 있어요. 잠언 21장에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게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좋은 여자하고 다투지 않는 여자하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집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다투는 여자는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들이고요, 다투는 여자는 남편을 거역하는 여자들이고요, 이런 여자하고 살게 되면 남편이 불행해집니다. 그냥 차라리 집 나가고 싶고 차라리 광야 가서 천막 치고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불행해지게 되면 이 여자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역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에게 복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보면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들아, 이 모든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단수예요. 한 명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하며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술집의 여자들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거 아내는 자기 아내야, 자기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남편에게 여자들은 굴욕적인 복종을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쉬운 사랑을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정말 쉬울까? 제가 성경에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두 국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국면과 적극적인 국면. 먼저 소극적인 국면에서 사랑을 하면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피크라에노라는 헬라 말은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쓰다, 또 하나는 쓰라리게 하다, 하나는 비참하게 하다. 이 아내를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쓰게. 이 쓰다라는 말이 이 구약에서 사용할 때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을 만났어요. 야, 물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모두가 달겨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을 삼키지 못했어요. 써서. 그래서 그걸 갖다 마라라고 그랬는데,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이라는 말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고통스럽게, 아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면 아내를 쓰게 만들면 안 돼요. 아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삼킬 수도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를 쓰라리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쓰라리게. 근데 쓰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데가 쓰라리진 않잖아요. 쓰라리려면 상처가 나야 쓰라리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시편 143편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상한 거야. 그게 내상을 입은 거야. 그게 상처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상처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상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 상하냐? 비방할 때 자기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게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하고 한 몸 된 남편이 비방을 하게 되면 근심이 충만하니, 근심이 충만하고,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랬는데 위로받을 때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쓰라리고 속이 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비참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괴롭힌다는 말이 비참하게 하면 괴로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괴로워지느냐? 먹을 거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요즘은 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 나라라고, 부자 나라라고. 그리고 백신은 사다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군들과 함께 작전을 하는 55만 명 정도 군인에게 백신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000만 명분쯤 가져올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오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떼거리가 없으면은 비참해집니다. 옛날에 쌀독에다가 이게 쌀 넣고서 이렇게 펐잖아요. 바가지 긁는 소리 나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줄 거 없으면 정말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입을 것이 없어도 비참해지고요. 근데 이거 다 있어도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면, 이 경멸은 정말 인격 전체를 짓밟는 행위예요.
이게 아내를 쓰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이거,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경멸하는 거, 이 비방과 경멸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비방하고 경멸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방어를 한다고요. 자기한테 못된 말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방어하고 반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쌓기가 일어나요. 그러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삼성연구소라는 데서 사람들에게 이게 설문을 했어요. 820명에게 물어봤는데, 언제 남편에게 가장 상처를 입었느냐 그랬더니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인데, 이런 말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친정 식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기분 나쁘겠죠. 엄청 나쁘겠죠.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여자가 무슨 제안을 했어요. 됐어! 하고서 모멸차게 저를 뿌리칠 때 이거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요즘들 이 여성이 남자 아래에 있지 않고 남자 위에 있는 여성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뭐야. 그리고 남편이 무슨 일이야 그래, 당신은 몰라도 돼 하고, 이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무시를 하게 되면, 경멸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고, 그러면 반격하게 되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담쌓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부부관계를 연구했던 연구소가 있는데, 가트먼 연구소라고 미국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좀 바꿔라,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웠으면은 상처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 이게 치료가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될, 우리가 알잖아요, 금기 언어들. 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마시라고.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주셔서 내 입의 말을 좀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말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 당신 참 좋은 생각했어.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다가가고 좋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여자하고 계속 살 건가 말 건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왕 살 거면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좋은 말을 하면서 좋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화를 별로 안 냅니다. 내긴 내는데 조금 냅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맬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깨져가지고 늙어가지고 황혼이혼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둘이 있으면 밤중에도 덜 외로운데 그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밥도 둘이 먹는 게 좋지, 그리고 산책도 둘이 하는 게 좋지.
그러면 뭐 딴 여자 데려와 봐야 재산 분쟁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여자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 의지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 삶을 살려고 오래전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원래 본성이 좀 훌륭하질 못해갖고 썩 그러진 못하지만, 제 아내에게 물어봐야 뭐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좀 가방도 좀 들어주고요, 쇼핑하러 가면 쇼핑카도 끌어주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도 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밥 먹고 나면 과일도 깎습니다. 근데 과일을 깎는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우리 딸 아기 나가지고 거기 산후조리하러 갔다가 여기 손이 망가졌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아파해서 이 손 쓰지 말라고 의사가 그랬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손 힘쓰는 일은 다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힘쓰는 일은 저희 집에서 제가 다 합니다. 과일도 근데 이게 이 손으로 잡아야 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제주도 붉은색 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맛이 괜찮아가지고 제 여동생이 한 상자를 사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부터 우리도 그거 사서 가끔 먹는데 그거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거 깎기 시작해서 참외도 제가 깎고 사과도 제가 깎고 제가 다 과일도 깎고 그렇게 합니다. 일할 적에도 제가 독단적으로 하질 않아요. 아내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 물어봐가지고 뭐 좋다는 대로 해주는 거죠. 이 성경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냐? 성경은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 국면은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에베소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했는데 아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지옥 갈 죄잖아요. 근데 지옥 갈 죄를 진 죄인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뭐 1년 12달 동안 그냥 계속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딱 얘기하면 끝나야지.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허물을 덮어줘야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자들에게 또 주님처럼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내가 좀 거역하고 대들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야.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육체적 사랑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거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야. 남자들이 목숨 걸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아내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분들 복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남자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사랑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아내를 거룩하게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서 아내를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웠던 것처럼 아내들을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온유한 것, 아내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 아내에게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 아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예의 없는 것을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만 생각하고 지만 처먹는 것, 그리고 아내한테 성내는 것, 이거 다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성내지 말아야 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말도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줘라.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에 감동해서 순종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남성의 역할이에요. 남성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사랑이 감동돼서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아주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뭐 딴 데 가서 애도 낳기도 하고 또 서방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아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극한 사랑으로 아내가 복종하게까지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감정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게 뭐냐면 종을 사왔어요. 근데 종을 사다가 내 아들에게도 줘서 내 며느리를 삼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여자와 동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동침은 했는데 이 여자를 아내로 두고 싶지 않아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돈을 주고 사온 그 여자에게 세 가지: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이거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끊을 때는 너 그냥 내보내라. 돈 주고 사왔더라도 그냥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더 좋은 음식은 못 줄지라도 같은 걸 먹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내가 좋은 옷을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양주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쁜 여자들은 없는 것 같아. 여자들이 옷 좀 샀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침하는 것도 성경이 하라고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 남편의 몫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거 말고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이것 좀 해줘라. 얼마 있다 또 이것도 좀 해줘라. 또 이것도 좀 해줘라. 제가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는데 뭐 해줬냐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하면은
좀 권한도 나눠주는 게 좋아요. 남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가 일일이 살림살이에 관여를 하는 것은 남자를, 여성의 마음을 쓰게 하는 거다, 쓰라리게 하는 거고, 더 많이 관여하게 되면 여성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월급 타면 다 통째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 재정에 아내가 뭐 사고 그러는데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관여를 해. 세탁기 산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찾아볼게. 그래갖고 검색을 해서 제일 싼 거, 똑같은 것이지만 저렴한 가게 사는 걸 했는데, 요즘은 제가 관여를 안 해요.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여성들이 선택하고 그러고 사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거 누리라는 거죠. 이게 아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감동될 정도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게 되면 이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면,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3장 18절부터 보잖아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이제 22절에 보면 종들이 말을 잘 듣게 되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기업의 상이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도 태열매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게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잘 되는,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이라는 그것이 정말 오염물과 같은 것이 가정에까지 다 들어왔고 교회까지 침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거 목사님이 부부의 날이니까 한번 하는 설교야. 그냥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서 바꾸세요. 그러게 되면 오늘 여기서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그러면 미래가 바뀌고, 그러면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인생 되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다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